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하루 할렐루야 모든 지체 가운데 함께 말씀을 나누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충만히 임하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9월 24일 목요일 아침 예배 성삼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14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에스겔 14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습니다. 이스라엘 장로 두어 사람이 나와 내 앞에 앉으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인들 용납하랴. 그런즉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그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선지자에게로 가는 모든 자에게 나 여호와가 그 우상의 수요대로 보응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 그 우상으로 말미암아 나를 배반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이 마음 먹은 대로 그들을 잡으려 함이라. 그런즉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떠나고 얼굴을 돌려 모든 가증한 것을 떠나라. 이스라엘 족속과 이스라엘 가운데 거류하는 외국인 중에 누구든지 나를 떠나고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자기를 위하여 내게 묻고자 하여 선지자에게 가는 모든 자에게는 나 여호와가 친히 응답하여 그 사람을 대적하여 그들을 놀라움과 표징과 속담거리가 되게 하여 내 백성 가운데에서 끊으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만일 선지자가 유혹을 받고 말을 하면 나 여호와가 그 선지자를 유혹을 받게 하였음이거니와 내가 손을 펴서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를 멸할 것이라. 선지자의 죄악과 그에게 묻는 자의 죄악이 같은즉 각각 자기의 죄악을 담당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시는 미혹되어 나를 떠나지 아니하게 하며 다시는 모든 죄로 스스로 더럽히지 아니하게 하여 그들을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려 함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와를 섬기는 장로들이 마음속에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섬긴다 말하는 그들을 향해 예언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또한 잘못된 선지자에게 또한 그것에 의뢰하는 자에게 어떠한 심판이 있는지를 말하고 있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먼저 1절부터 3절은 하나님께서 우상을 숭배하는 이스라엘 장로 두어 사람이 에스겔에게 묻기 위해 나왔을 때 그들의 신앙의 이중성을 지적하며 그들이 묻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 4절부터 5절은 우상 숭배를 자행하며 죄악의 길을 걸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나와 뜻을 묻는 그들의 이중성에 대해 그 우상의 수요대로 보응하리라 말씀하십니다. 당시 장로들은 그들의 백성들을 영적으로 바르게 지도하고 죄를 멀리하며 누구보다 본을 보여야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그들의 마음속에는 우상을 섬기면서 아닌 척하고 위선적으로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실을 에스겔에게 알려주시면서
그들이 원하는 응답 대신 내가 조금인들 용답하랴 라며 우상 숭배에 대한 보응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그들이 들어야 할 것은 문제 해결의 답이 아니라 우상을 떠나고 가증한 것에서 돌이키라는 회개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6절부터 11절까지는 이중적 신앙생활, 즉 우상을 버리고 그것을 더 이상 숭배하지 말 것을 권고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중적인 신앙을 지닌 자들에 대하여 직접 응대하실 것이며 또 그들을 추출할 것임을 7절부터 8절에 선포하고 계십니다. 이어 9절부터 11절까지는 거짓 선지자와 일반 이중 신앙자 모두를 쫓아내심으로 선민을 성결케 하실 것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당시 이스라엘에 거주하며 그들의 관습을 따르는 외국인에게도 율법에 순종할 책임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 사람이나 외국인이나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얻었다면 그 은혜와 심판이 그들의 차별 없이 임하기 때문에 그들은 그 관습에 따라서 율법에 순종할 책임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는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일치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우상도 함께 숭배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이 같은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겨도 된다고 말하는 자들, 이를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자들의 신앙 자세 자체를 용납하지 않으시며 그 같은 자들을 철저하게 배척하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만일 자신을 스스로 성도라 칭하는 자들 중에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섬기며 허탄한 것, 또 자기의 탐욕을 추구하는 자들이 있다면 그는 우상 숭배를 저지르는 자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러한 삶을 사는 자들은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9절부터 11절에서는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둔 자에게 결코 응답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거짓 선지자는 진리에 미혹되어 거짓으로 예언을 합니다. 9절에서 유혹을 받게 하였음이거니와는 하나님이 거짓 선지자로 하여금 유혹에 빠지게 하셨다는 뜻이 아니라 진리를 믿지 않고 우상 숭배와 불의를 쫓는 그들을 심판하시고 구별해 내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런 거짓 선지자들을 찾아가 묻는 자에게도 똑같은 죄의 책임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축복과 위로의 말만 해주는 거짓 선지자들 찾아가 자기 귀에 듣기 좋은 말만 듣고 그것을 원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패망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실까요?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삶 가운데 적용할 수 있을까요?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떠나고 얼굴을 돌려 모든 가증한 것을 떠나라 라고 명하십니다. 여전히 그의 백성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께로 돌아오라고 명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잘 보여집니다.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회개하여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이 얼마나 처절한 죄인인지 깨달아야 우상 숭배에서 떠날 수 있고 아버지 얼굴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언급하셨던 죄가 무엇입니까? 바로 두 마음을 품는 것, 우상과 세상을 섬기면서 하나님도 겸하여 섬기는 것에 대한 심판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다시 1절과 3절을 보면 장로들이 하나님께 나온 것은 공동체 안에서 풀지 못한 문제에 대해 하나님께 여쭤보기 위해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들에 대하여 어떤 응답도 주지 않을 뿐더러 그들이 당신께 묻는 것조차 용납하시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은 이스라엘 장로들의 질문을 아예 받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질문을 할지라도 응답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이유가 우상을 마음에 들여 제약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살기 때문이라고 분명하게 언급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약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마음에 품은 채 기도하는 자들에게 결코 응답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은 야고보서에도 나옵니다. 두 마음을 품는 자는 무엇이든지 주께 얻을 생각조차 하지 말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달아진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전, 기도하기 전 먼저 자기 안에 있는 제약된 우상을 제거해야 함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창세기 35장 2절에 보면 야곱은 세겜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베델로 올라가서 단을 쌓고자 할 때 자기 집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들에게 우상을 제할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 제거해야 될 우상이 무엇이 있을까요? 거짓된 탐심, 마음, 제어되지 않은 욕망과 정욕들,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우리를 방해하는 것들, 내가 의지하고 바라보는 것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갈라놓은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우상들이라는 것이에요. 두 마음을 품고 기도하면, 두 마음을 품고 예배하면 결코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 제약을 품고 탐욕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늘 성령님께 묻고 알려달라고 간구하며 깨닫고 회개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심령과 마음을 감찰하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려고 늘 우리는 발버둥 쳐야 한다는 것이에요. 죄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그 어떤 죄도 우리 안에 있으면 결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와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는 이 사실을 깨닫고 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벌 안에 거하고 늘 주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며 오늘도 한 가지 주의 얼굴만 사모하고 주의 아름다움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걸어가시기, 또한 주님께서 주신 그 능력으로 죄와 싸워 이겨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 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고 선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에스겔서 14장 말씀을 봤습니다. 우리 안에 두 마음이 있습니까? 여전히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고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돈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염려와 걱정을 더 먼저 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정말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우리 안에 주의 선하심으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아이들 모든 학교 생활 가운데 직장 생활 가운데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오늘도 복된 하루,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좋은 하루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도 두 마음 품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겠다고 결단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